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거듭남 이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나의 현실, 이 순간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인들의 세상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당신을 드러내시면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나님을 인정해서 나의 삶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마음 상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정들었던 그의 삶에 배어 있는 것이었지요. 지난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주해온 그들은 어쩌면 이제 살만한 여유도 생겼고 삶의 터전도 닦았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형편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만하니까 가라고 하십니까? 한다든지,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어떤데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해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그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부감을 갖게 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반이죠. 왜요? 어째서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회를 흔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첫째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야 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매우 종교적인 배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여전히 과거의 그 종교적인 삶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과거의 삶의 습관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그런 과거로부터 우리는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땅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좇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부터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목민이라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삶의 방법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생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농경사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사회는, 도시화된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를 살았던 사회는 1년에 한 번 추수해서 그것을 1년 동안 먹고 산다면, 이 현대사회를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매월 수입으로 혹은 매일의 수입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다 보면은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가게 되는데, 하란에서 그의 삶은 아버지의 삶의 방법대로 어쩌면 그는 상업을 하며 그런 문명화된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숲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가면서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들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양을 치게 된 것은 그가 막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른 형제들이 꺼리는 일을 그는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대접받지 못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뭔가 내가 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 된다는 사실을 또 한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만일 야곱의 품 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계속 살았더라면 과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그의 가족들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은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의 감추어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과감한 단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실 땅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가야 그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가야 그 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란에서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주한 후에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우선순위가 인정될 때에
우린 그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린 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나의 현실인가. 또 한편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야 했을 때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 주시리라는 기대감 같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믿음 없다고 에이 믿음 없는 녀석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살다가 믿음 없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Oh Lord, save me. 그 순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였기에 그는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단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가야 할 땅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worth, 그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이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월십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린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떠난다는 데만 관심이 많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을 때 그 떠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이 영성,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인정하고 그분만 몰두하고 있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영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이 오해되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에 너는 이 나아가 내가 보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으로 가치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오늘의 현실을 대치할 만한 능력이 되어지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땅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애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야 너 그거 형 줘. 그러면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야 너 새 거 줄게. 그럼 먹던 거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상하는 무엇인가가 약속이 되어져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땅과는 상관이 없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디 사느냐,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는 우리 됨에 있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가 늘 걱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그곳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주민인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복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있으니 그가 들어간 땅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장막을 옮겨갑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난날 하란에서 자기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가 여기까지 이주하는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왔을 때에 하나님 그 앞에 무슨 별로 그 길을 인도했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너 꿈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든지,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출발했을 때에 딱 하나, 주님 말씀하시니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리라. 그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리워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했을 때만큼 고통스러운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실 때에 겪는 그 마음의 외로움과 서글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느끼는 그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혹시 나 고아 아니야?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신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을 때에 느끼는 아픈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꾸로 광야로 몰아넣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에 그 겪는 서러움, 여러분 그거 막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했던 그 과정,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 이주하는 동안에 겪어야 했을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의 힘,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땅의 힘,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의 그 대적하는 힘,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해내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거주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착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방으로 이주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방으로 이주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 머물렀을 때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지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받았지만 그 땅이 아직 현실이 아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곧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임재를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감격해하는 모습일까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땅입니까? 하나님이 곳입니까?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한 인물, 그가 숨 넘어가듯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이제야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 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풀어지는 예배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지난날의 아픔을 생각하며 보고 싶었던 주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격이 그 예배 속에 느껴집니다.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예배자,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엉엉 물어보셨나요? 그리웠던 사람 만났을 때에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던 그런 눈물,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요, 곧 우리의 예배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곳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흔들어서 회를 흔들고 그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 걸어오는 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오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집에 가신들을, 군사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되게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모든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벨달과 아이 사이에 자기의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곧 궁극적인 그의 모든 삶의 골 포인트는, 초점은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가 성공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의 모든 신앙과 삶이 한자로 묶여서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곧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축복하셔야 된다면 왜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예배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나의 예배가 불타오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또 한 번 또 묵상을 하면서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했을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영성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이 감격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매주일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이 간절함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예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영성으로, 그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예배를 묵상하다가, 그렇다,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목말라요 하는 예배였을까? 아니면 나타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예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승리자의 예배였을 것이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지난날의 모든 것을 활짝 떨쳐버리고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그 예배였을 것이다. 주님,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아브라함의 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러한 예배자, 우리 함께 더 성숙해져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